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의 제목은 어떤 경건으로 삽니까? 어떤 경건으로 삽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모두가 마음이 있습니다. 또는 생각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 생각을 지배하는 것, 마음을 주관하는 것은 누굽니까? 본인 스스로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인격체가 있습니까? 또 다른 인격체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관되어지고 생각이 지배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인격체는 다름 아닌 진리여 성령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하는 일입니다. 내 스스로 사는 것은 모든 더러운 것의 출발점이요 넘치는 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켜서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성령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주관하고 그분이 우리의 생각체계를 관장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이었었는데 성령과 진리가 주인이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녀도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회개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생애 속에서 하루빨리 회개가 있는 생애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진리를 깨달아 알 수가 없고 흐리멍텅하거나 뜨뜻미지근하거나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위선적인 삶의 행태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예배당에 입출입을 해야 되며 내가 왜 주일 예배에 참석하며 내가 왜 주야로 말씀을 읽어야 되며 내가 왜 진리를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과 그것에 대한 당연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이 일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한 삶,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의 생각을 통치하며 이끌어 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는 의미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의미가 당연히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펼쳐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말과 행실이 경건입니다. 경건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익숙하게 그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아니한 까닭에 경건 그러면 움츠러들고 주눅이 드는 경우가 있는데 경건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하며 어떤 행실을 하고 있는가 그것이 경건입니다. 참 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마음가짐과 언행이 뭐가 어렵습니까? 다만 그 경건에는 두 가지 경건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헛된 경건이요. 하나는 복을 받게 될 참된 경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왜 묵상합니까? 경건한 삶을 살되 참된 경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복받는 생애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경건이 어떤 경건인지 분별하고 성찰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경건의 삶으로 말미암아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경건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헛된 경건이 되어지면 복도 받지 못하고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참된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타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품격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고차원적인 품격, 고상한 품격, 상대보다 더 높은 품격, 진리적 품격을 소유한 것이 경건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급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어떤 직책, 어떤 나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든지 상관없이 그는 경건의 굉장히 밑바닥입니다. 품위 있는 언어,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품격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경건의 첫 번째 특징은 말에 있습니다. 그 말 중에서도 상대 위주로, 상대의 눈높이로, 상대가 말하는 것은 빨리 알아듣고 내가 하는 말은 천천히 상대가 알아듣게끔 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의 품격을 가진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경건의 사람이기를 원하십니다. 말이 혹시 급합니까? 차분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대화를 일방적으로 합니까? 아직 미성숙하다는 표식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상대 위주로 대화를 하되 획일점을 찾지 못하는 평행선을 이루는 대화는 짧게 빠르게 끝내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들어주라고 해서 얼토당토 않는 비진리를 늘어놓고 때로는 진리를 대적하는 말을까지 들어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미성숙한 경건한 사람은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급하게 말합니다. 상대방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합니다. 내 말을 전달하기에 급급하고 빠릅니다. 상대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에 대한 피드백도 관가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자신의 말은 천천히 알아듣기 쉽게 이야기하고 상대가 무슨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귀를 기울여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야고보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경건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기질에 지배받지 않는 품격이 참된 경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육신의 대표적인 기질은 무엇입니까? 성을 내는 겁니다.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겁니다. 이 육신의 기질은 아무도 돌보지 않아도 계속 활성화가 되어지고 굳어집니다. 그 대표적인 것에 화를 내고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 습관화되고 길들여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으로 반응했다면 12형이 더 되는 천사들을 데려다가 다 휩쓸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로 반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기꺼이 못 박히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화를 분명히 내야 될 만한 상황인데도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매우 뛰어난 경건한 태도입니다. 평소 때 화를 잘 내는 편입니까? 아닙니까? 화를 낸다는 것은 스스로가 주인이요, 자기의 옛사람, 기질이 지금 자기를 주관하고 있다. 자기를 지금 통치하고 있다. 라는 표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내가 내 말과 내 입이 내 눈과 코와 손과 발이 내 옛사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아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해봤자 성내는 것이거나 잘해봤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도대로, 자기 기분대로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화를 왜 냅니까?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의도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 뜻대로 안 움직여지는 게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도 사람들은, 자기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화로서, 분노로서 그것을 표출합니다.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화낸다고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다. 화내서 바뀔 것 같으면 매일 화를 내겠죠. 화를 내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집니다. 관계가 뒤틀어지고 사이가 멀어집니다. 우리는 화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성령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통치는 무엇입니까? 자비와 양성과 충성입니다. 자비, 친절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것. 이처럼 참된 경건이란 두 번째로 이타적인 품격이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매너를 나타내는 겁니다. 세 번째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자신의 영혼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21절에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근데 원래의 말은 겸손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하면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뜻이 꽉 차 있고 자기가 아는 것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나는 제대로 올바르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겸손입니다. 회개도 겸손이요. 말씀을 받는 것도 겸손이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것도 겸손입니다. 그런 골고루 겸손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고, 그리고 말씀을 마음속에 심어지는 것, 그것도 겸손으로만이 심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참된 경건이라는 이야기. 말씀으로 자기 생각 체계, 마음을 관리하고 통치받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참된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경건은 매일 필요합니다. 하루 단위로. 어제에 먹었던 음식은 어제에 충분한 것이고 오늘 새로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오늘 새로 말씀을 다시 재차 먹어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 영혼, 마음을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길 원합니다. 이 부분이 안 되면 다 위선입니다. 먹지도 않고 먹은 척한 것이요. 내 속에 심겨진 것이 없고 채워진 것이 없는데 채워진 것인 양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동안의 위선입니다. 단 하루도 위선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씻지 않은 채 더러운 냄새나는 몸에 새 옷을 입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먼저 더러운 것이 씻기고 악한 것이 내버리고 그리고 말씀이 심기워지듯이 내 몸이 말씀으로 씻어지고 새 옷을 입듯이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으로 새 생활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사랑으로 영접해야 되지만 말씀으로 계신 예수님은 날마다 읽고 먹고 마시고 그것으로 인격을 이루고 그것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토막내는 겁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 22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속입니다. 나 예수 믿어.
예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오신 거,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나의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믿어. 당연히 믿어야 되고 잘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듣고 행하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그래서 참된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믿는 것에 순종이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순종이 없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야고보가 뒤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먹고 힘기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입술로 순종하는 것이요 손과 발로 순종하는 것. 그런데 헛된 경건자는 어떻게 해요? 듣기만 해요. 소위 얘기해서 믿는다라고만 얘기하고 그것을 끝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순종은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 양 말은 안 할지라도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과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이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알고 믿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함에 순종이 없었습니다. 무엇 하나 순종하는 게 없습니다. 다 그냥 위선입니다. 거칠입니다. 믿는다 안다라고만 했지 사랑으로 말미암는 순종이 없었습니다. 야고보 목사가 이 야고보 서신에서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순종의 행함입니다. 순종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형식이나 절기나 성회나 대회, 안식일 뭐 이런 것들로 모여서 포장된 가짜 의를 앞세우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 순종해라 듣고. 순종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믿음이 입증되도록 해라. 헛된 경건자로 살지 말라 그 이야기입니다. 듣기만 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자입니다. 순종에 무관심을 하거나 관과하거나 무시하면 그는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분명히 속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아, 나는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뭐 10분의 1을 드리고 있고 감사를 드리고 있고 이것저것 내가 헌신을 하고 있고 내가 직책을 맡아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것과 다릅니다. 사랑과 순종이 없이도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직분이 일을 하게 한다고 그 직분 때문에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사랑 때문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사랑도 없으면서 사랑하는 척, 믿음이 없으면서 충성하는 척 하는 겁니다. 나는 매주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있어. 나는 매우 성실한 사람이야. 공동체 일원으로서 나는 모범적이야. 스스로 도취하면서 자신을 속입니다. 때로는 사회적인 기준과 관점으로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우수해, 뛰어나 라고 속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믿으면 헛것입니다. 헛된 경건입니다. 순종의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순종이요 미래의 시간도 오직 순종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은 대다수가 순종이 아닌 거칠에 포장된 의로 끝끝내 벗어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AD 70년에 티토 장군에 의해 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망했습니다. 불순종은 망하는 일입니다. 헛된 경건은 망할 뿐만 아니라 비참한 결과를 맺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나의 경건은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경건인가? 진리로 매일매일 품격을 충분히 이루었고 이타적인 품격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육신의 생각과 기질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부인되지 아니한 채 십자가에 못 박혀지지 않은 채 그냥 걸러지지 않고 나오고 있는가? 화가 나면 그냥 화를 내고 성질 나면 그냥 성질을 부리고 욕심 나면 그냥 욕심대로 살아가고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걸러진 품격이 되어야 합니다. 그 화가 나지만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멈춰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날마다 혼에 불의한 것. 혼은 뭐예요? 모든 더러운 것의 출발점이 불입니다. 그것이 부인되어지고 이 육체는 불법의 도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은 채로 말씀과 기도에 창념할 때 비로소 진리는 우리의 품격을 이루고 사랑은 왕성해져서 매사를 십자가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어제는 그렇게 잘했는데 오늘은 안 되느냐? 오늘 새로 또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무리가 되어지는 그 결정적인 열쇠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따라가느냐, 십자가에 관해서 하느냐. 아차하면 십자가에 관해서 안다라고 믿는다라고 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제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눈물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나는 형식적으로 거칠애로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표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가르쳐서 새 영, 새 마음, 새 사람으로 새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중요하다, 가치 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화합을 이루고 결합해서 그것이 순종되어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소금이요 자기 집안의 빛으로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실 때 헛된 잘못된 경건은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시겠습니까? 말씀은 마음의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목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얼굴 보고 더러우면 더럽구나 하고 끝이라는 거예요. 가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매일매일 읽고서 더러운 것을 씻어내야 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자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떤 결과가 있어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말씀을 실천하는 자, 순종하는 자는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복은 순종으로 말미암고 화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싹싹싹 빈다고 복을 받으면 싹싹싹 빌죠. 순종할 때 그가 누구이든지 하나님은 그 일에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복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실제가 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하고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그 사랑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 사랑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 사랑을 기꺼이 능동적으로 닮아가고 그 사랑을 공유하고 그 사랑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게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이 없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정반대입니다. 기쁨도 평안도 즐거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메말라서 마음이 곤고해지고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때로는 궤도를 이탈한 것처럼 이리저리 유리방황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온갖 불행과 재앙이 물밀듯이 밀려오는 겁니다. 화 있는 사람이 아닌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내게 불행이요 재앙이라고 한 두려움을 갖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참된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환난 중에 과부와 고아를 돌보고 말씀으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종노릇하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의 품격에 의한 사랑의 품행의 태도가 경건의 핵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양과 염소의 차이와 같습니다. 자, 양과 염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단 하나죠.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 마지막 심판은 양과 염소인데 그 비신자가 아닙니다. 염소는 신자 중에서 양과 염소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양에 포함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의 행함입니다. 양은 사랑을 행했고 염소는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양은 모든 상황과 때를 사랑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목마를 때 그때마다 사랑으로 반응해서 그 필요를 채워줬는데 염소는 무관심했고 오직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이기심과 욕심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예배당에 소속돼 있고 교회에 소속돼 있고 예배당에 입출입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동기가 진리요 사랑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양과 염소의 차이가 바로 그겁니다. 사랑의 여부는 이처럼 매우 중요한 여부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영원한 생명의 본질이며 실체입니다. 예수 생명이 내 속에 흐른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 내 속에서 흐른다 그 뜻입니다. 근데 냉담하고 이기적이고 욕심이라고 하면은 그 사랑이 멈춰진 겁니다. 생명이 중단된 겁니다. 매일매일 주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도 바로 예수 사랑의 품격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전심의 사랑을 갖기 위해서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랑이 아닌 것을 회개하고 내어놓고 미련을 버리고 물리치고 나쁜 생각, 욕심의 생각을 갖다가 토스하고 버리는 겁니다. 왜 그 나쁜 생각,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내가 종교적 행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헛된 경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벤트나 거치례로 참된 경건인 척 외식을 해도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수고하고 돌보고 베풀고 나누고 대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라고 하신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뭐예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를 남에게 대접하라. 네가 섬김을 받고 싶은 만큼 섬겨라. 대접받고 싶은 사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너희는 성령에 의해서 진리로 말미암아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는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으로 통치를 받고 지배를 받아서 모든 인간관계를 맺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기라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약자에 대해서 더 그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제활동의 목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공부하고 사회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아시다시피 사랑은 하지 말아야 될 8가지와 해야 될 7가지, 15가지의 완벽한 예수님의 품격이요 태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족하니까 그 너비, 길이, 높이,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야로 기도하고 말씀에 창념해야 되는 이유가 그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으로 길들여져 있고 익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 자기를 자꾸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자기를 갖다가 치부합니다. 전혀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의 거울로 비춰다보면 가장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교만한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차하면 그것이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해서 그렇게 표출하도록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인하라,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여섯 번째 참된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기를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겁니다. 성별되게, 그리고 거룩하게.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수의 잘못된 흐름에 생각 없이 따라가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분별해서 물리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은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아차하면 세상에 물들기가 쉽습니다. 유행에 따라가기에 쉽게 동조할 수가 있습니다. 물들다는 말은 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세속적인 인생관에 숟가락을 얹듯이 그냥 끌려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은 물고기가 물에 떠내려가듯이, 그 물에 포함돼 가지고 물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듯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세속에 물들어버린 영혼은 죽은 물고기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산 물고기는 진리로 말미암아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거슬러가는 산 물고기이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에이 귀찮아,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데도 그냥 동조하지 말길 바랍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짧게 이야기하고 더 이상 그것으로 변론하지는 말길 바랍니다. 변론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수식이 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참된 경건은 세월이 흐른다고, 직분을 맡았다고, 나이가 많다고, 이것저것 무엇을 안다고, 어디에 소속되었다고 참된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넘치는 모든 더러운 것을 내어버리는 적극적인 회개와 겸손으로 말씀을 매일매일 받고 그 말씀이 품격을 이루고 인격으로 결합되어져서 그것이 순종되어질 때 그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벤트요, 다 거칠애입니다. 이벤트와 거칠애를 경건인 양 삼고 살아가면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 어찌 그렇게 살다가 왔느냐라고 하는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된 경건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 잘했다, 그래 열심히 나를 사랑했구나, 진리에 순종했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의 이 간절한 이 서신서, 야고보의 그 영이 감각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